토요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제사장의 질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도 알고 있다. 대제사장 너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사도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의 증인인지 그 내용까지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잠시 말씀을 멈추고 사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도들이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심경은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결국 대제사장과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려하고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죽음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공회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찾아봐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도들보다 그 반대의 입장, 대제사장들과 더 가까운 편에 속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많이 선동되었지만 결국에 그 두 사람이 죽자 선동되었던 사람들은 흩어졌다. 따라서 지금 사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따르지만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사라졌을 때에 이들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들을 그냥 놓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놓아주고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 정반대에 더 가까이 속해 있던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깝지만 대제사장은 이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당시에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풀려나긴 했지만 죄인이라는 낙인이 그들에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은, 그리고 그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풀려난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서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음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방법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